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풍성하게 살고 싶고 희망차고 건강하고 또 뭐 복을 받고 충만하고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기독교인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또 원하시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충만한 삶, 하나님께서 인간이 창조하시고 원래부터 바라셨던 풍성하고 열매 맺고 충만하고 나아가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계획하셨고 원리로 또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바랄 때 우리는 성경의 진리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 그 방법. 여러분, 인간이 다 그러한 삶을 원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문제는 간단해요. 그런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죄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죄를 씻던지 죄에서 자유케 되던지 혹은 죄를 용서받던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빠져있는 죄, 우리가 늘상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더 충만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항상 해결돼야 돼. 죄를 씻음받든 죄를 용서받든 죄에서 자유케 되든 이러한 진리가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된다. 근데 그렇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독교에 있어요. 기독교. 그래서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이 기독교에 있다.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죄의 문제가 인간이 선행을 한다든지 인간이 무슨 공로를 쌓는다든지 인간이 무슨 노력을 한다든지 착한 마음을 품는다든지 긍정의 힘을 믿는다든지 적극적인 사고를 한다든지 이런 걸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리대로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무슨 원리를 제시해 놓으셨냐? 창세기에 이미 여자의 후손으로 예시된 이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셨고 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 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이다. 근데 이 피 흘려 죽으시는 그분이 죽는 것이, 그분이 피 흘리는 것이 인간의 죄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분은 이 인간의 죄를 지어서 죽어 있는데 인간으로부터 오시지 않고 죄가 없는 인간으로 생명을 갖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 있는 인간을 위하여 죽으실 자격이 있으시고 또 그분이야말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 진리가, 구원의 진리가, 인간을 살리는 유일한 진리가 성경에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인류를 위한 대속의 속죄 제물로 피 흘려 죽을 것이다. 근데 그 피 흘려 죽는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죄 없는 인간으로 동정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실 하나님이신 그분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나사렛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바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 당신이 하신 말씀, 33년 동안 살아계신 행적, 성경을 이루시면서 응하시면서 살아가신 모습, 모든 구속의 사역들, 결과적으로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증명해낸 것. 이것들이 바로 이 그분이 메시아인 증거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피, 죄 없으신 피, 영원한 생명 되신 그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무엇을? 죄를 씻어주고 죄의 용서를 해주시고 죄에서 자유케 해주신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성경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런 거예요. 자, 9장 12절에 보면 우리를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셨다. 또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도 없다. 아멘. 죄 용서를 해줬다. 자유케 해주고 죄 용서해주고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가면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하게 자신의 씻어 희게 한 사람들, 7장에 보면은 이들은 큰 고난을 겪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신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죄 씻음. 아멘. 그래서 죄를 씻고 죄를 용서함 받고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써 완성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 죄의 문제가, 인류의 죄의 문제가 오직 한 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진다. 라고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이게 진짜 기독교예요. 다른 것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 이 메시아의 복음을 지니고 있는 우리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 다른 복음, 갈라디아가 말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은 뭐냐? 이 나사렛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가로막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무효로 만드는 자들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쫓고 다른 영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걸 부정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만으로 부족하다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불완전하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말고 다른 걸 주장해요. 어떤 이유는 비유풀이를 알아야 된다. 누구 교주를 믿어야 된다.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아니면 선을 행해야 된다. 공로를 쌓아야 된다. 예수 믿고 나서도 무슨 선을 이루어서 착한 행실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는 완전한 이 죄 씻음, 완전한 죄 용서, 완전한 죄 해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오직 예수로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오직 예수님의 피로서만 이루어진다라는 이 엄청난 진리, 유일한 진리, 위대한 기독교의 이 진리를 부정하고 부분으로 만들고 불완전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없이 여기는 이런 자들 우리는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이단이 과거에는 분명한 이단이었어요. 아예 그냥 여화증인 혹은 또 다른 어떤 신천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는 정통에서는 이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이단이다 정통이다 말하는 그 정통 안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확고한 신뢰, 확고한 믿음, 확고한 복음, 분명한 진리, 이런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다가 아니면 어떡하냐고. 속는 거 아니에요, 속는 거. 진짜 정통이란 뭐냐? 오직 예수. 근데 그 오직 예수라는 말만 반복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아예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만 우리는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그리고 영원합니다. 따라해봐. 예수님만 영원하다. 완전하다. 충분하다. 아멘. 이렇게 믿는 것이 아예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되고 발판이 돼야 돼요.
이것이 논란의, 논쟁의 어떤 이야기거리로 되어서도 안 되고 타협 지점이 되어서도 안 돼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믿음은 지키는 겁니다. 신앙은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빼는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다른 복음이 오면 뭐 하느냐?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고 빼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납득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타협을 불허하는 거예요. 확고하게 지키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아담도 죄를 지을 때 결국 유혹에 빠져 그가 가진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충분한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왜곡된 진리를 믿어버렸다니까요. 그것을 타협을 했다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납득을 하고 수용을 함으로 자기가 가진 믿음과 자기가 맺은 언약을 잃어버리고 소멸하고 그것에 대한 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이 패턴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사탄이가 원하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만을 굳게 신뢰하는 신앙을 갖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러한 분명한 신앙을 깨트리고 흔들고 또 무너지게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불신앙으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게 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게 하고 예수님을 등지게 하고 예수님을 배교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끔 지금도 강렬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때로는 뭐 영적이다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는 곁에 있는 이단들이나 다른 교파가 와서 흔드는 거 우리 한두 번 봐요. 여러분 교인이라 그러면 더 달라들어요. 더 달라들어서 그들은 잘됐다 그러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자기들이 가진 것, 자기들이 말하는 것,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을 넣어서 그들로 속하게, 그들에게 따라가게끔. 그래서 어떡합니까? 영혼을 뺏기는 건 물론이고 이 땅에는 삶도 착취를 해가는 거예요. 이란의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의 영혼을 빼앗는 거고 이 땅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자기들의 삶을 축적하기 위한 악랄한 악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이단들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움직이고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왕성하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믿음을 노략질하는 사탄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 여호수아에게 다윗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야로 아멘. 그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누가 못했어요 원래? 아담이 못한 거예요. 아담이. 주야로 묵상을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 성경이 성경을 조명한다고. 시편의 150편을 보면은 바로 이 모세오경의 흐름과 같다. 이 다윗의 1편에 보면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 이것은 어쩌면 다윗 아담에게도 말했던 거고 아담에게 요구하시는 거며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강렬한 의무이며 권고사항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의무적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보호하는 수단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수단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수단이고 우리가 행복해지고 충만하고 건강하고 능력 있는 삶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묵상의 단계인 거예요. 그 묵상을 여호와의 율법이라 해서 이미 최소의 율법은 구약의 여호와의 2장 17절로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넓게는 구약의 율법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 모세오경을 말하기도 하고 시내산의 율법을 말하기도 하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성경이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그 성경을 그냥 또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어라가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진리되는 이 율법, 이 진리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묵상하면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또 희생과 속죄 사역과 그가 우리를 살려주시는 생명의 부활의 사명, 그 부활의 능력,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있다. 그 원리를 매 순간 날마다 기억하고 되새김질하고 다시 내 안에서 잊혀진 걸 끌어내고 내 마음속에 각인시키고 그런 것들을 입으로 읊조리고 그런 것들을 선포하고 그것을 노래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영광 돌리는 이 일이 묵상이에요. 그것을 주야로 다시 말하면 하루 종일 그 일을 하여라.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육을 갖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어떤 나라에 속할지라도 육은 나라에 속할지라도 영적으로 전 세계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전 세계 크리스찬들, 전 세계 예수님이 왕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반드시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이 진리, 성경 전체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를 묵상하라.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반드시 우리의 허점을 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노리기 때문에 여러분 돈이 많아요. 또 내가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기준대로 살았다 쳐요. 그런다 해도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면 끝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면 끝이에요. 저희 친척 가운데도 큰 부자가 그 잘못된 이단에 빠져서 전 재산을 탕진하고 아주 가난해지고 인생을 마지막을 피폐하게 끝낸 사람들 적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성공하고 돈이 있다 한들 영혼의 이 안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 얼마나 많아요. 어떤 재벌이 잘못된 무당 만나서 1,500억을 날려가지고 깜빵 갔다 온 거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잘못된 그 영혼의 관리가 안 되면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특히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러한 중요한 믿음, 신학에 근거한 신앙, 신학과 겸한 신앙, 진리와 그 진리 위에 세워진 신앙,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여러분 왜냐? 예수님 초림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구약 때부터 신앙이 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도 보면은 리브가가 시집갈 때에도 오빠들이 축복할 때 너의 자손이 네 자손이 지옥의 문을 부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축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고유한 메시안 사상에 근거한 축도 기도문이 있었다고. 그러한 고유한 이 신앙이 바로 이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돼 있었느냐? 이스라엘에서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가난한 이 배고픔으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로 이 인식하는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와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3번씩이나 얘기해도 제자들이 알아먹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 예수님이 주고 싶은 자유, 예수님이 원해 정말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평안은, 예수님이 주고 싶은 양식은, 예수님이 먹여주고 싶은 생수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것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것을 바라보질 못했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점, 예수님 말씀하신 본질을 알아먹질 못했어요. 왜? 잘못된 신학 때문에. 잘못된 신앙에 근거한 신앙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니까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먹어요. 오늘 그와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세속주의, 인본주의에 쩌들면 일단은 성경의 본질을 몰라요. 성경의 의미를 몰라요. 성경이 말하는 구속사건을 모르고, 성경이 말하는 피해 이야기를 모르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변질된 신학이 그래요. 제가 CBS 성서학당 그 강의 보니까 어떤 저 청파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 십계명의 1번, 다른 우상, 다른 나라 이 권세를
이거를 정부로 말하더라고. 정부. 악한 사탄이라고 말하지 않더라고. 정부라고 얘기하더라고. 잘못된 신학에 근거한 해석은 그러한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먹었어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가리키는 그 지점을 못 알아먹었어요. 예수님이 주고 싶은 양식의 의미를 몰랐어요. 진짜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이 어딘지를 몰랐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도록 그들이 외면한 거예요. 자기들에게 유익된 걸 주지 않는다고 여기니까 외면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만 또 많은 사람이 떠나요. 어떤 사람들은 시험이라는 거에 걸린다 하지만 엄밀히 보면은 그런 것도 있어요. 자기가 기대한 것, 자기가 바란 것,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거나 유익되거나 주어지지 않을 때 그들은 기독교를 저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이것은 기독교에 대한 이해와 교회에 대한 이해와 기독교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비단 그들의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도 문제, 우리도. 기존의 교회가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 기대하고 있는 성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다니엘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도 그 유명한 그 공부 잘하는 아이가 다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만 이스라엘의 물을 먹고 이 바벨론의 영광, 영화를 누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면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공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진정한 평강의 근원은 어디 있냐? 여러분에게 있어서 샬롬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평강이고 선물이고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유익이고 축복입니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물론 그런 의미가 없지는 않으나 이 시대에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지점을 우리도 따라가야 해요. 예수님이 말했던 그 본질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의 눈은 물론 세속에 있죠. 우리의 꿈, 마음 여기에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를 바꿔야 돼요. 우리 자신이 신앙의 근거가 바뀌어야지 성경이 바뀌게 하라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속적 어떤 야망이, 세속적 성공이 이 세상 기준대로 성경이 이루어질 거라고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이 못 알아먹었던 내가 너희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진정한 구원의 메시지를 이 당시에 못 알아먹었던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도 그 심각한 지점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돼. 우리에게 진짜 성공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겁니다. 이제 우리는 지옥 가지 않게 됐고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게 된 것.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는 새 언약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순종과 충성을 다하고 그분은 우리를 인도 보호 공급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예행 연습하며 살되 주님의 나라의 혼인잔치 들어갈 때까지 예수 형상 담기까지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 때로는 환난을 통하여 때로는 시험을 통과하며 순례자의 길을 걸으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형상대로 빚어져 가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복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이코패스라든지 수많은 아이들의 문제를 일어나는 걸 보면은 여러분 때때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시험이라고 넘어지는 것들이 영적으로 보면은 그 시험을 주시는 것과 고난이라는 것과 환난이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만일 환난이나 연단과 고난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사이코패스들보다 더 심각한 죄인이고 또 폐륜하고 정신 파탄자로 살 뻔했어요. 우리는 정말 성령님이 붙잡아 주셔서 고쳐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심각한 질환으로 죽을 뻔했어요. 그것이 인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뭐라 해요?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자들,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부활한 거듭난 성도들의 특징은 아 주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니까요. 어쨌든 죄 회개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그들에게 맞추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회개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싫어하시라니까요. 그러나 진리는 진리예요. 개인이 싫어해도 진리는 막을 수 없어요. 죄인인 걸 인정하고 싶지 않고 회개하고 싶지 않고 죄를 말하는 걸 싫어하고 고난을 말하는 거 되게 싫어해서 그러는 부분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사람이 싫어해서 목사의 입은 막을 수 있고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억압할 수 있고 또 자기들의 어떤 권위로 눌러버릴 수 있겠지만 진리는 못 막아요. 설교자의 입은 막을 수 있을지라도 진리는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여러분 전 세계를 보세요. 공산당이 성경을 없애려고 지금까지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성경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북한에서 기독교 없어요? 안 있어요. 어떤 피해 억압, 죽음의 억압이 닥쳐도 하나님의 나라는 눌러 없앨 수 없어요. 우리나라의 성도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회개하는 거 싫어하는 거, 죄 얘기 싫어하는 거. 정말 이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진정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말하지 못하는 교회와 경직된 교회. 그러니까 다 대부분은 두 가지. 하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는 것과 대부분 경직돼 있어요. 죄에 지배받기 때문에. 죄성이 할례가 되지 않은 거로 죄의 지배를 받으니까 견고한 교권과 형식주의, 율법주의가 극성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내가 잘 믿는다라는 걸 보여줄 수밖에. 안에 있는 생명을 가려야 되니까 거짓된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가려서 율법주의라는 무화과로 가려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진정한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지. 그래서 가식적으로 웃어라서라도 이 무화과를 입어서라도 자기가 진짜 죽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포장하고 나타내고. 왜요? 부끄러우니까, 창피하니까, 권위가 없는 것, 영광이 없는 것, 능력이 없는 것, 생명이 없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모든 그 증상들을 가려야 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증상을 가려야 하니까 외식, 곧 율법주의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생활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단 한 가지, 가죽옷을 입으면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입으면 아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예수의 피의 옷을 입고 그 피에 회개하는 자들, 자기가 죄인이라고 토설하고 십자가 앞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영혼들, 그들은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겁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오라고 주님이 초청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 잘못된 기독교의 관습들, 전통들, 이러한 형식들, 이러한 외형들, 이러한 종교들, 이러한 것들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전혀 생명이 없는 그러한 가식된 무화과 종교, 이것을 다 부셔버리는 그러한 개혁운동이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세요. 나의 영혼을 다시 십자가로, 아멘. 다시 십자가로, 아멘. 나의 영혼을 예수의 피로, 아멘. 씻고 정결케 되어지고 용서케 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나의 영혼을 예수의 피로 씻읍시다. 아멘. 나의 영혼을 십자가로 끌고 와서 못 박읍시다. 아멘.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십니다. 아멘. 내가 죽어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것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그것이 불충분하다고 여기는 수많은 이단들은 반드시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아멘. 다시 들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로막으면 안 돼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 들고, 아멘.
예수의 십자가, 그분과 그의 달리신 십자가와 거기서 흘린 그 피로 우리가 죄 용서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 피로 자유케 되는 일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 인간의 공로, 노력, 선행 아무런 쓰잘데기 없다는 것, 우리의 최종 구원도 마찬가지고, 오직 진짜로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짜들은 물러가세요. 아멘. 가짜 교인들, 가짜 크리스찬들, 예수의 피를 모르고 예수의 피도 없고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씻음받은 적도 없는 자들은 가짜예요. 예수님의 피의 옷을 입지 않으면 가짜예요. 아멘. 예수님의 피의 옷을 입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들은 어린 양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멘. 진정한 크리스찬은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씻음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그들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아멘. 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 피로 죄 씻음받은 자들이야말로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 구원은 영원하며 그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를 자랑합시다. 아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피가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고 아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을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능력이고 축복이고 성공이고 능력입니다. 아멘. 생명입니다. 아멘. 예수의 피가 성공입니다. 아멘. 예수의 피가 위로입니다. 아멘. 예수의 피가 우리 행복의 근원입니다. 아멘. 진정한 성도들이여, 세상으로부터 얻어질 것들을 위로 삼지 말고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들의 위로를 삼지 말고 그들의 말들의 위로되지 말고 세상이 기다리는 것들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평안으로 삼지 말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생명의 능력으로 삼아 살아갑시다. 아멘. 그것이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마지막 남은 일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나머지 일들은 예수의 피로 덮이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의 피로 덮이는 그들이 예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충만한 영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성도들의 위로이고 힘이고 성공이고 평안이고 능력입니다. 아멘. 다른 것들로 우리의 위로를 삼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러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예수님만 고백되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노래가 나오고 예수님의 보혈을 간구하는, 예수님의 보혈로 전쟁하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께 영광의